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자리에 앞에 계실 분이 안 계시죠? 그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아마 그 밤새도록 그 동생분이 간호를 해가지고 형님이 지금 간호를 하고 있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부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참 주제에 맞는 이런 그 찬송을 또 성령께서 이렇게 통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어떤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죠? 가장 성경을 압축해서 한 구절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들 사랑하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좀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그래 하라면 건성적으로 그래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좀 우리가 지금 사랑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적 간의 사랑도 또 부부 간의 사랑도 또 성도 간의 사랑도 또 교우 간의 사랑도 여러 가지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랑들이 식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또한 회복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 어디에선지 떨어진가 삼가 조심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러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사랑을 조금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한다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좋아한다는 것은 마음이 변하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시키든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든지 나에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늘 이 말씀을 보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외우기도 하고 너무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이 노래를 알 만큼 또한 이 구절을 알 만큼 너무 유명한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나오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이 참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죠. 모든 것을. 어떠한 상황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죠. 세상에는 사랑에는 뭐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에로스의 사랑이 있죠. 그래서 인간 대 인간,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육체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필리오적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과 필리오의 사랑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이 정말 그 버스간에 뛰어 들어갈 때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라도 그 어린아이를 건져내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이 헬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한층 깊은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라고 치부하고 노래만 부르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없어라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실현해 갈 것인가?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적어 놓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현해 가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참 오래 참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해요. 오래 참는다. 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 대해서 혐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오래 참은 적이 있습니까?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고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또 좋지 않은 어떤 습관들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이 보이면 깊이 그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처음에는 뭐가 콩고불이 쓰인다 하죠. 그렇게 해서 정말 단점이 한 가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단점도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결혼 후에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부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사랑으로 성화시켜 가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점이 드러난다 해서 그를 미워한다든지 또 아니면 사랑이 식어진다 하면 어떻게 부부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형제나 자매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저 형제의 어떤 허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형제의 단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그 형제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으로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나와 있죠. 사랑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면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평생을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은혜에 보답한다고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내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기회가 되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일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면은 어쩌면 내 꼬라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야. 내 꼴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나는 일반 달란트를 빚을 탕감하는 자다. 그런데 아무리 상대방이 빚을 졌다 하더라도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그 500데나리온은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돈을 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와 비춰지는 그런 그림들이 우리의 그림이 아닌가? 아닌가 싶네요. 우리가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리고 사랑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분명히 그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분명히 그가 나에게 큰 어려움을 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내서 사랑으로 성화시켜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인이었던 거죠. 누구 말에 죄의 장아찌라. 죄의 장아찌가 뭡니까? 죄로 그냥 절여 있다는 절여. 죄로. 순간마다 일마다 짓는 그 죄.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그러한 죄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 용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느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아내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헤맬 때에도,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그곳에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배은망덕하게도 부자인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절반을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절반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갔어요.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리하니까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 탕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묵히 기다리며 오래 참으셨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오래 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그래서 이제 거지가 되어서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일꾼으로 일을 하는데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많고 양식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악한 자인가 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 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래 참으셨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어느 누구는 70년, 80년이 되도록 돌아가지 않는 그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래서 20년 만에, 30년 만에 여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 50년 넘어서도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가다 예수를 믿어 해도 듣도보다 하지 않다가 50년이 넘어서 세상에 많은 죄들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나이가 젊어서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래서 탕자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비워질 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탕자 아버지는 오래 참고 기다렸다. 그럴 때에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래 오면은 꼴도 보기 싫잖아요. 어? 아니 돈을 다 챙겨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그래 거지꼴로 오는 그 아들이 얼마나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보기 싶겠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주를 불러서 옷을 벗기라, 그리고 크단 새 옷을 입으라, 건강학과를 끼워라, 신을 신기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잃었던 나를 도로 찾았으니 내가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것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참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오래 참는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사랑을 정말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이 가장 바라는, 가장 소망하는 교회를 향하신 그러한 뜻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보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조금만 있으면 그저 판단하고 조금만 있으면 삐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가슴을 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잖아요. 얼마나 지금 살벌한 세상에 살고. 눈만 돌리면은 사기치고, 눈만 돌리면 해코지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서 이 교회마저도 그러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다가,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그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니까 성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네게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도 온유함의 가장 표본이 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를 보면 온유함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어질고 착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악의가 없고 지혜로우며 영적인 사랑이 맺혀 있어서 어떠한 악한 사람도 대적하지 않고 포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를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라는 거죠. 물론 온유하다 해서 무조건 다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고 때로는 사람을 반듯하게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위험도 갖추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온유한 자, 온유한 자에 대한 어떠한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게 사랑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가 함께 온유하게 대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 주님께서 온유함의 대명사의 뜻이 우리도 그들의 제자이며 그들을 따르는 주의 자녀라면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친절하기도 하고 참으로 마음의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악의가 없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대적할지라도 가슴 열고 포용을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죠.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의 마음이 뭐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시기는 뭐냐면 아담 이후에 첫 번째로 도입된 죄죠, 죄. 그죠? 아담의 죄 이후에 첫 번째로 도입.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아벨과 가인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은 알다시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거니까 벼 이삭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어떤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났냐 이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에 그러면 원래의 제사를 드려서 받지 않으면 다음에 더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받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그 아우인 아벨을 쳐 죽이는 시기가 그만큼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시기심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다 형편이 틀립니다. 저 형제와 저 자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꼴꼴할까? 그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주님 앞에 정말 시기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시기심이 마음에 격동하게 되면 이 큰 죄악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누가 누구를 비교하면 항상 우리는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12평에 지금 힘들게 사는데 누구는 그냥 30평에 5평에 잘 산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의 만족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에 시기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시기심이 발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왜 받지 않았냐? 이 불안 마음이, 이 격동된 마음이 시기심으로 발달하니까 그 시기심이 뭐냐면 살인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에는 시기심이 없다는 사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시기함으로 인해서 망한 케이스가 또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인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차과했다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불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아니 왕이 누구예요 지금?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이 죽은 자는 천천히라 이래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왕은 지금 사울이에요. 왕은. 그런데 일개 군대 장관인 이 다윗에게 대해서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그렇게 창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심이 발동, 시기심. 그 시기심을 통해서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가정의 불화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의 불화들과 여러 가지 또한 기업 간의 불화들과 수없이 인간들 사이에 어떤 고통들이 이 시기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있지 않는다. 어느 누구와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산다면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시기심을 버리고 그 사람이 잘 될 때에 그 사람의 잘됨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역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 자랑도 사실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을 하게 되면 자기를 과시하게 되잖아요. 자랑이 과시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들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그렇게 또 신앙이 좀 더 오래되고 앞섰다고 이 과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위화감이 조성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자랑 대단하죠. 제가 마트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손녀를 낳았어요. 손녀를 낳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손녀 이렇게 낳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매일 하루 2번씩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면 그냥 이렇게 한번 보라고. 너무 이쁘다고. 내가 볼 별로 안 이쁜데 너무 이쁘다고. 그렇죠. 자기 손녀는 뭐 보다 이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귀여운 자랑인데 참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손녀가 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랑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죄라는 사실을. 그래서 남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 케이스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 항상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없이 그냥 죽였던 것입니다. 그 대성을 거두고 난 다음에 뭐냐면 사람이 교만해지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그 부와 영화가 극에 달했다 했죠. 그게 솔로몬 이후에 뭐 아주 히스기야가 대단한 부를 축적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내 자리를 정리하라 하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주님 앞 주여 내가 전에 행하였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던 사신이 와서 그래서 이제 병문안에 왔습니다. 병문안에 와서 이런데 그 이제 부가 격에 달하니까 그 사신들에게 그냥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내탄고를 다 열어가지고 그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고 자랑했던 거예요. 왕궁에 있는 내탄고 다 내어본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군사 1급 기밀조차도 다 그냥 요새 나오잖아요. 요즘 뭐 북한에서 한국형 전투기를 해킹해가지고 뭐 그냥 알뜰살뜰 다 챙겨서 지금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처럼 지금 모든 것을 내탄고를 다 열어서 그것도 적국이에요. 적국 바벨론이 신흥제국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적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왕자가 끌려가서 환관이 되어지는 처참한 수모를 당하는 거죠. 이처럼 자랑하는 이 자체가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이 자랑이에요. 내가 조금 되면, 내가 조금 뭔가 그거 하면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면 다섯 번째로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결코 교만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사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교만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 여러분, 교만은 악한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건강하죠. 돈 좀 있죠. 학벌이 좀 있죠. 여러분 굉장히 교만할 수 있죠. 교만의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물론 아담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이 루시퍼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루시퍼가 뭐 하는 천사입니까? 하나님을 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에요. 찬양대장. 찬양을 하는 이러한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하나님과 비할 만큼 영광스러운 이러한 자리였고 그러한 자리. 그만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그 루시퍼에게 부어주었다. 사람이든 천사든 누구든 간에 뭔가 좀 잘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로또를 했는데 로또 당첨되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1%도 안 된다. 1%. 왜 그렇겠어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청소하다가 돈이 하루아침에 그냥 100억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교만이 확 들어가겠죠. 옛날에는 그냥 뭐 차도 못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뭐 100억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벤츠 뽑고 집도 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가 망신합니다. 로또가 되어서 복권이 되어서 잘 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무언가 있으면 무언가 되면 교만한다. 루시퍼가 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호위하고 하나님을 잘 찬양해야 되는데 그가 그 하나님께 큰 은혜와 큰 은사를 베풀어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면서 하나님 위에 높아지리라 하면서 교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찍혀서 저 땅으로 떨어졌던 그러한 것이 루시퍼입니다. 이러한 루시퍼의 어떤 성향이 우리에게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이 육신 속에도 그저 하면 교만하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만한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교만할 수 있어요. 조금만 좀 잘 되면 교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정말로 어디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원하시는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은사를 구하십시오. 사랑에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부원받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장원 목사 늘 잘 이야기하지만 소장원은 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소장원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만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두 아들을 그 죽였던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고 아들을 삼는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할 수 없는. 그러면 그거를 반증이 뭐냐면 그러한 사랑도 우리도 주님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이 그런 사랑을 내게 부어되면 나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인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항상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유익만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합니다. 누가 어떻든 간에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관찰하기 위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도 않은 채 상대방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지도 않은 채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정말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생각하면서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성내는 것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으시겠잖아요. 저도 이 화가 좀 많은 사람인데 정말 이 화를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 화를 내는 것, 성 내는 것, 이것을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주님 말.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참으며 견디내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화가 많은 세대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화를 내고, 그래서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안 들게 됩니까? 칼을 들고 그냥 어떻게 하고, 이웃 간에도 그냥 층간 소음 때문에 칼을 들고 가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 화가 가득 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성을, 이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이러한 성내는 것을 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 자꾸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이러한 사랑.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기쁜 날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맺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 자매를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한 그 사랑의 진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 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마음으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도 없는 얘기, 택도 없는 얘기. 어떻게 내가 형제를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용서 못하는데 내가 목숨을 버리면 가서 사랑할 수 있겠나?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우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입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쉽지 않는 걸음이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에 이 교회에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공동체. 예?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을 때에 그러한 사랑을 실현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사실. 이것을 배워가지 않는다면, 이 사랑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나왔는데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례하죠. 성내죠. 불의하죠. 사랑을 하지 않는 가운데 그 반대 겉보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참지도 않습니다. 견디지도 않습니다. 참아주지도 않습니다. 급하게 성질을 냅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석임미교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정말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성도들 위하여 나에게 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자로, 저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도 사실 참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나 저도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정말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의 사랑을, 주님 그러한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뚜벅뚜벅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합으로 말미암아 이 석임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시라. 참으로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저희들이 주셨고, 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였고 참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셨는데, 그러한 사랑을 보답하는 양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날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름다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향기를 나타내는 이러한 성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